얼마 전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떡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 떡으로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이제 꿈으로, 비전으로 양식을 삼아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일의 양식,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떡 안 먹어도 산다 이러면 곤란해요. 우리의 육신은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속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떡으로 사는 사람 찾아보았더니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사람. 자기는 장자의 명분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래서 그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뭐로 팔아먹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꿈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꿈으로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그 비전 속에서 이제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이죠. 그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을 우리가 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요셉을 통해서 완성돼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과 요셉의 일생이 이렇게 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놀랍게도 이렇게 창세기의 11장부터 50장까지는 4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런데 하나님을 칭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죠? 요셉의 하나님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요셉 자신이 하나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집을 떠나는 그 생활, 그리고 그가 이제 구원의 완성자로 가나안 땅에 장례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것부터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까지를 그려내고 있고 또 야곱의 일생의 시작에부터 마침까지를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바로 요셉이 야곱을 대표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한 군데 있는데 37장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조금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 2절. 이제 36장까지 가서 35장에서 이삭이 이제 장례되어지고 그리고 36장에 놀랍게도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며 에서와 에서의 족장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말하고 그 다음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더라 이런 얘기로 시작해요. 조금 이상하죠.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요셉은 이라고 나왔어야 되고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 야곱부터 나오는 족보들 그 가족들을 쭉 다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는 요셉부터 나와요.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족들 12형제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그 가득 채워지는 12형제의 대표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그죠? 요셉이 꿈을 잘 꿨나 봐요. 그죠? 그런데 그 꿈의 사람,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격려하고 청년들을 이제 불붙이는 그 청년 메신저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꿈을 가져라.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가 하면 37장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왜 이 형제들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고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시작할 때 거기다가 누구를 얘기하죠? 야곱 잘못해서 그렇다. 야곱이 한 마누라만 얻었어야 되는데 마누라가 4씩이나 됐으니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야곱이 그건 그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이다.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불화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 속에 일어나는 질투의 결과다. 질투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냥 문자적인 이야기, 그냥 그 상황에 발생되어진 사건의 이야기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성경들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문자에 묶이고 상황에 묶여서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 관한 계시를 보지 못하면 야곱을 탓할 수밖에 없고 또 요셉을 탓할 수밖에 없고 형제들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난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난 내만으로밖에 없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조금 좀 너무 편협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보고 세상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넓게 보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덕책으로 성공의 비결을 가르치는 책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해야 되죠. 가화만사성이라 그랬는데 가정이 화목해야 되죠. 그래야 가정의 만사가 잘 되죠. 그죠?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고요. 불신자들도 아는 비결이고 불신자들도 그걸 가르친다고요. 일반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거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 뭘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계시해 주고 계신 사실. 뭘 계시하겠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삶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고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인물을 탓하고 인물 속에 들어가서 교훈을 받아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한 행위 때문에 어떤 보답이나 축복을 받았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와 보응을 받았어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에 따르는 결과, 인과의 법칙만 생각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장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쉽지 않죠? 그죠? 오늘 이렇게 넓은 안목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50장 22절로 26절의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요셉의 장례 지내는 얘기. 예. 요셉의 장례 지내는 얘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37장 펼쳐놨으면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형제들 앞에 미움받고 있는 요셉, 참 눈치도 없죠. 아버지가 나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색동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 11 형제가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어요. 저 녀석이 뭔데? 저 녀석이 뭔데? 그래서 미워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들판에 단을 묶으러 나갔는데 곡식을 묶는데 내 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형제들의 단이 또 일어나더니 내 단에 대하여서 절합디다. 형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그래서 네가 우리보다 더 잘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다가와서 꿀밤을 한 대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너나 더 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이거 대장이 되겠냐. 골려줬을 겁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꿨어요.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데 그 중에 별 하나가 큼직큼직하게 점점 커지더니 그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더니 주변에 있는 11개의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대하여서 절하는 거예요. 너무나 꿈이 생생해요. 그래서 그 방종맞은 입이 참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또 얘기를 하죠. 너무나 생생한 그 꿈. 그래서 엄마 아빠 형제들이 있는 앞에서 그 얘기를 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또 화를 내요. 그렇죠? 자, 10절을 보겠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굉장히 화난 목소리죠. 그런데 11절에 묘한 여운을 남기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조금 10절과 11절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10절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11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언, 언약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우리 거기 결론 내지 말자고요. 요셉은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비전을 이루어 총리가 된 거야. 이렇게 보지 말자고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비전을 가진 이들, 그 비전은 성취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일반 종교인들이 가진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적극적 사고를 심어주고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격려하고 키워줍니다. 까닭에 그들은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딥니다. 강대국 속에서 적은 숫자의 인구와 군대를 가지고도 꿋꿋하게 살아나가고 있고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참 멋쟁이로 살아갑니다. 인물들이 나옵니다.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태인들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미국의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경제력을 이루고 경제력 힘을 모아서 세상을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자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썩은 시체에 있다고 보지 마시고 생명 없는 존재. 그런데 겉만 번지를 한 것. 독사의 자식. 성경 속의 독사는 뭘 상징합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갖다 사단이라 그럽니까? 뿔나고 험상궂게 생기고 힘이 장사인 어떤 존재. 그래서 우리 주변엔 사탄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에 뭐라고 책망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게 인간의 본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판단만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가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의 새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속에 있습니까? 나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내가 귀신의 자식이나 사단의 자식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종교화되어져서 지금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유태인의 종교교육을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태인들 나라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면 배우려고 그럴까요? 세상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력을 가지고 살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그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 요셉의 꿈 37장 1절로 11절을 잘 풀어보면 그 속에서 야곱의 약속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는 것, 이렇게 정의하셔야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출생, 외삼촌 댁에서의 고난과 고통당함, 야복강에 가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딸이 참으로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행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리는 삶 다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 완성의 과정이 요셉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37장 6절로 7절을 잘 보세요. 6절, 7절. 37장 6절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거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부모 형제들이 요셉에게 불복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약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7장 28절 29절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요약했던 위에 있는 말 그대로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렇죠? 이 언약은 요셉에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성취되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319쪽입니다.
2장 9절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야곱의 꿈이 야곱의 자손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사건, 그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야곱의 후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가 누구? 요셉. 그래서 요셉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삶으로 완성되어지더라. 이 그림이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그 성경의 가족사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12아들이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고 유다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속에 하나님은 그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10절만 읽어드릴게요. 규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었죠. 홀이 뭐죠?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래서 여기는 뒤에 지팡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걸 바꿔 쓰려고 그냥 규라고 썼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에게 준 축복, 언약의 말씀이 요셉의 꿈으로 반복되어 보여주고 요셉이 유다의 축복하는 예언으로 나타나 유다의 후손 실로가 오시면 만민이 모든 형제가 복종하리라.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은 예수에게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이 됩니까? 27장 그리고 37장, 49장,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보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누구로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림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속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말씀이 요셉이 마지막에 그 형제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본문을 넘어서서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50장 19절.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요셉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요셉의 약속, 요셉의 유언, 요셉의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신령한 눈이 열려 그때부터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기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삶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도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도 누구를 위해서만 일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압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실 것인가?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왕자리를 내게 내놔.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십자가 지는 삶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걸 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인 걸 압니다. 우주와 만물을 그분이 창조한 걸 알며 그분이 운행하시는 걸 압니다. 내 인생이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으며 내 인생이 그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내 인생의 삶이 그분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분이 주인 되어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을 깨달아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기는 부인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 어떻게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청지기로 삽니다. 그 앞에서 종으로 삽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삶의 근원이고 삶의 능력입니다라는 고백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맡기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삽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실패가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은 그 고난을 감사하며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포용력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어진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그 사람 속에서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용서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써 양육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양식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가진 자요, 내일의 양식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씨를 가진 자요,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고, 침이 마르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설교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인도할 수밖에 없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 위로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위로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가진 자 될 때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부분에서 요셉은 자기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져오는 걸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져가서 묻는 걸로 끝나지만 또 다른 그림은 뭡니까? 그들의 전체적인 구원이 요셉으로 묶여져 있는 그림입니다. 요셉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 안에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가나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만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도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